러시아 핵전쟁 위협, 외환위기, 대공황의 공포, 희망은 있는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저도 지금 계속 뉴스를 그리고 많은 분석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갑자기 30만 명을 징집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리고 30몇 명 징집하는 것은 징집하는 것인데 우리가 극히 불리해지면은 핵을 사용하겠다고 계속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핵을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거하고는 많이 달라요. 전에 한 번씩 이게 약간 뻥카비슷하게 말한 거하고 많이 다르죠. 그때는 가벼운 위협이었다면 지금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절실해요. 전쟁에서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권이 무너져요. 이거 하시면 됩니다. 지도자들은요, 국민을 위할까요? 자기 정권을 위할까요? 세계 평화를 위할까요? 아닙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도자들은 자기 정권 유지를 제1번으로 삼고 있습니다. 국민이 지금 30만이 동원이 되면 이 다 사실 총알바지들이란 말이에요. 언제 이 사람들이 군사 훈련을 했고 언제 무기를 다뤄봤습니까? 이런 사람들 지금 징집해가지고 바로 나가면요, 우리 옛날에 학도병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지금 러시아 지금 청년들이 탈출하려고 난립니까? 우리 한국에 유학 와 있는 러시아 학생들도 대학원에 지나가려고 난리래요. 절대로 안 가려고. 가면 돌아가시니까요. 지금 러시아가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 절실한데 이게 문제는요, 이렇게 하면 만에 하나 핵 단추를 누리게 되면 보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세계 3차 대전이 유발돼요. 이제 재래식 무기가 문제가 아니고 화학무기 쓸 것이고 생화무기 쓸 것이고 핵무기 쓸 것이고 말 그대로요, 큰 전 세계가 참화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과 동시에요, 환율은 여한 위기 때 넘어갔던 그 금액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자로 1423원이더라고요. 이건 외환위기 13년 전에 외환위기 때 1421원이었거든요. 또 넘어간 것이에요. 얼마나 더 오를지 모릅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국은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전에는 올지도 모르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예. 물가는 오르죠. 그리고 이자율도 오르고 있죠. 이자율도 올랐죠. 거꾸로 그렇다고 집값은 떨어지고 있고요. 우리의 생활은 점점 빽빽해지고 있어요. 살기가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리고 지금 당장 시장 가면은 여러분 실감하실 것이에요. 지금 그런데 미국은 계속 금리를 더 올리겠다고 합니다. 현재도 인천과 대구는 아파트가 값이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지금 전국의 아파트 지금 팔리는 추세를 보니까 대략 한 30% 가까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거 우리 물가 오른 걸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요, 물가 오른 게 대략 한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는 사실 좀 통계에서 뺀 것이 있습니다. 그 통계에 뺀 것을 합하면요, 우리나라도 1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가지를 합하면요, 올라가고 내려갔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에게 온 하락 등은요, 40% 오른 거예요, 사실은. 조금 있으면 집값이 더 떨어질 겁니다. 왜요? 임금, 이자를 올릴 것이기 때문에요. 한국이 지금
그 이자율이 역전됐기 때문에 미국이 올리기만 FDA에서 올리면 한국도 안 올리면요. 이게 외환이 자꾸 더 올라갈 것이에요. 현재도 역전 상태입니다. 안 올릴 수가 없어요. 미국 FDA에서는 계속 물가를 잡기 위해서 내년까지 계속 올릴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올릴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지금 여러분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시려면 한 8% 된다고 하는데 10%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대출 받았던 것은 4배 가까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 급하게 또 대출을 받으려면 더 오를 것이고, 그리고 급하신 분들은 또 집을 팔게 될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러한 현상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다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는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제가 왜 갑자기 성경을 말씀드리냐면은 놀랍게도요, 성경에는요, 이러한 우리 시대에 있는 일에 대해서요, 하나하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몇 년 전이에요. 어떤 여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한국에 전쟁 난다고 수도 없는 예언가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게 깨어있는 분들이 전쟁이 날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어떤 분은 외국으로 도망가는 분들도 계셨어요. 제가 그럴 때 나중에 한 2,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쟁 없습니다. 그러자 어떤 분이 댓글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전쟁 없다고 말씀하는 목사님밖에 없습니다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 말을 했을까요? 응답받았을까요? 성경 말씀이에요. 많은 분들이 응답을 받고 이야기들을 해요. 하느님께서 가다사대하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나는 천국을 오르내리라 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책까지 쓰시고 수많은 증거까지 내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맞았습니까? 불발됐습니까? 불발됐습니다. 왜 불발됐을까요? 성경에 쓰여 있지 않았었어요. 그럼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아브라함 때, 그리고 과거에 모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성경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직접 말씀하셨습니까? 그 시대에는 직접 말씀하셨고 성경은 쓰여지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도 얼마 없었고 예언자도 몇이 되지 않았고요. 응답받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 집 건너 응답받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며, 그리고 수많은 분들이 직접 내게 말씀하셨다고 인터넷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혹되어서 지금 어떤 분은 미혹이 되어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이 진짜 예배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데로 끌려간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듣기로는 한 1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 특징이 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하다가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그리고 많이 타락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개선을 해야 되고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집이 싫다고 집을 불태우면 됩니까? 예수님은 서로 마음을 합하여 하나 되라고 했는데 더 큰 악을 범하면서도요, 누가 말했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직접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전부 때가 되었고 마지막 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직접 말씀하실 때다. 이제는 교회는 시대는 끝이 났다고 얘기해요. 과연 교회 시대가 끝이 났을까요?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지를 않아요. 성경은요, 후 3년 반이 되면 교회라는 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7년 대환련에 후 3년 반이 되면 교회는 사라집니다. 지구상에서요.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들, 코로나 시작했을 때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음모론을 시작해가지고요,
엄청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예고편이다. 지금은 본게임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환란에 들어갔을 때 666표를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고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 코로나는 3년이 되면 끝이 날 것이다.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 동요하지 말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분들이 동요하고 그리고 저보고 삭군 목자니 거짓 목자니 하면서 비난을 하고 욕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럼 저는 무엇을 근거로 그런 말씀을 드렸을까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요 수많은 예언자들이 나올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그러한 혼란이 있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어디에 적어 놓으셨을까요? 성경 말씀에 아버지의 예언을 다 미리 써놓으시고 우리에게 동요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을 깊이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계속 예고하고 그리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전들 제가 뭐라고 미래를 갖다 예측하겠습니까? 오직 이 말씀을 보았더니 그런 것들이 가능하더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종에게 말하지 않고는 환난 시행하신다, 시행하지 않으신다? 시행하지 않으신다. 그럼 종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개인에게요? 아닙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하나의 지표가 될 때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지표가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경계하고 예비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 미혹되지 않습니다. 저 정확하게는요. 있다고 생각했다가 미혹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너무나 무섭죠. 깨어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미혹되어서 오히려 환란에 들어가셔야 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가 그건 좀 볼게요. 이사야 4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데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데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45장 말씀은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사야서는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부터 시작해서요, 예수님의 초림일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과,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다시 오심과,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전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 해요. 근데 사실은 요한계시록보다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더 명확하게 쓰인 글들이 많아요. 그럼 여기서 이사야서가 쓰여진 시기가요, 이사야는 BC 739년부터 680년까지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근데 이때 여기는 정확한 이름이 나와요. 나 요한은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했어요.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요, 고레스가 이와 똑같은 일을 행한, 곧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키고 바벨론 성을 함락시킨 시기가 BC 539년이에요. 그러면 대략 150년에서 200년 전에 이사야가 고레스라는 이름을 예언한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Don't believe, not believe 그래요. 절대로 못 믿겠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나중에 쓰여진 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 많아요. 전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감히 하나님의 예언을 그들이 망각하고 모욕하는 것이에요. 놀랍게도요, 이 이사야서의 예언은 고레스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고 200년 전에요. 고레스 왕이 탄생하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200년 전에 이미 예언하고 있고 이름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거는요, 뒤에 말씀이에요.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여당의 허리를 풀며, 이 일은 정확히 일어났고요. 그리고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성문이 열린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게 흑암 중의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겠다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요, 놀랍게도 바벨론 성의 함락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예언들이요, 바벨론 성이 어떻게 함락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왜 고대에 이런 글을 쓰게 하셨을까요? 나 여호와는 반드시 예언할 것이며 알려줄 것이며, 말씀으로 알려줄 것이며 이 일을 실행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 바벨론 성은 어떻게 함락을 당했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왜 잔치를 벌이고 있었을까? 전쟁 중에 바로 적군이 눈앞에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지방에서의 전쟁은 계속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군사를 이끌고 바벨론까지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포위를 하고 있어도 성을 함락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론은요, 성이 바깥에 해자를 두르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성 바깥에 강줄기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요, 군사들이 이 성으로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강물이 흐르고 있으면 깊이가, 사람이 빠져 죽을 깊이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 강물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벨론의 성의 높이는 14m예요. 우리 1층을 3m로 치면 몇 층입니까? 대략 4, 5층이에요. 그러한 깎아진 절벽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성의 그 넓이는요, 전차 2대가 지나갈 정도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병사들이 활을 쏜다든지 하면은 도저히 이 해자도 못 건너가거든요. 성벽은 높고, 그리고 그 위에서는요, 위에서 아래로 쏘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도저히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요, 바벨론은요, 성이 3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벽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또 그 안에 또 성벽이 또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성벽이 또 있습니다. 삼중으로 되어 있는 성벽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공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웃음을 쳤던 것이 이들이 20년 동안 견딜 수 있는 식량을 안에다 비추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지금 공격한 무리들은 식량이 많지 않죠. 대부분이 보급이 가장 중요하고 어렵거든요. 지금 러시아 전쟁도 러시아가 패배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보급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전쟁하면 항상 보급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 성 안에는요 20년치 식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기에는 공격해봐라요 너희들. 우린 절대 지지 않는다예요. 그리고 성 안에 이제 그 성민들이 동요할까봐 야 우리 전혀 걱정 없어 라고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잔치를 일부러 벌인 것이에요. 그 뭐 안에 벨사살 왕이 바보는 아니죠. 근데 이 지금 이들에게요 이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뭐라고 왜 말씀하십니까? 험한 곳을 평탄케 한다고 말씀하시죠. 이게 무엇이냐면 그때 고레스가 고민을 하다가 저 위에 이제 물줄기가 유프라테스 강에 물줄기가 내려오는데요. 그 강 물줄기 지류를 옆으로 바꿉니다. 옆으로 흘러가게 해요. 지류를. 그렇게 되자 이 지금 바벨론 성의 해자가요. 이렇게 여기 허리까지 정도 올 수 있는 정도로 물이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첫째는 그 일을 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고레스가 벨사살이 잔치를 벌이면서요. 벨사왕이 잔치를 벌이면서 그 병사들이 술에 취하고 해이해졌어요. 그래서 성문을 그들이 해자를 믿고 열어놓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요. 문이 어떻게 된다? 예, 열어놓겠다 하셨죠?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겠다 하셨어요. 이들은 이 물만 믿고 성문을 열고 있었던 것이에요. 세 번째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벨사살 왕은 역사에 없다고 이야기들을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역사에는요, 그 벨사살 왕의 아버지인 나보니더스가 시대로 끝이 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니더스가 왕인데 무슨 벨사살이냐고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요, 나중에 더 역사서가 이제 발굴이 되고 나니까 나보니더스가 제위 3년 때 아들 벨사살에게요 위임을 해요. 선임을 해서 실제 왕의 일은 벨사살이 합니다. 그럼 나보니더스는요? 나보니더스는 이 바벨론을 싫어했습니다. 시리아에서 다른 지역에 그 공격을 하러 가고 다른 지역에서 거의 있었어요. 이유가 있는데 나보니더스는 주신 마루둑을 섬기지 않고요. 그 난나라는 월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그리고 그 땅의 바벨론 수도의 백성들과요. 종교 문제로 극한 대립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쪽 문은 그 마루둑을 섬기던 제사장들이 열어줬다는 설이 굉장히 강력하게 있습니다. 그 성벽이 몇 중이나 있습니까? 3중이요. 첫 번째 성벽은 열렸다 쳐요. 안에 것들은 마루둑에 섬기던 제사장들이 열어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요. 그래서요 이렇게 밤중에 잠들어 있던 벨사살과 그리고 그 신하들을 다 체포해서 사살시켰어요. 그 밤에 성문은 열렸고 그렇게 들어가서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 바벨론의 시민들은요 아침이 돼서야 바벨론이 함락된 걸 알았었어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함락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처음부터 200년 전에
바벨론 성이 어떻게 함락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바벨론은 워낙 부유했기 때문에 보물과 재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은밀히 숨어있는 보물과 재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고레스가 왕이 되자 말자 원년에 뭐 붙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너희는 돌아가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때요, 벨사살이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이상한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글자 쓰니까 놀라가지고, 그때 다니엘이 뭐라 했습니까? 당신은 멸망당할 거다. 하나님의 저울에 당신은 재었을 때 당신은 약함이 되었다. 그리고 말씀해요. 말씀을 전합니다. 예언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중에 바벨론 멸망당해요. 고레스가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절대로 지금 실망해가지고 이제 그만두려고 하다가 마지막 수단으로 물기를 잡은 거거든요. 그 물길 잡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인원이 동원됐겠습니까? 강물을 바꾸려면, 물길을 바꾸려면요. 요즘 뭐 포크레인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전부 뭐로 했겠습니까? 삽으로 했을 밖에 더 있습니까? 손으로, 삽으로. 몰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몇 달 걸렸겠습니까? 그래서 겨우 함락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에 대해서 미리 말했던 이사야에 대해서 안 부르겠습니까? 이사야를 불렀죠. 이사야를 불러서 뭐라, 다니엘을 불러서 뭐라 했겠습니까? 다니엘이 뭘 했겠습니까? 당연히 이사야를 보신 거죠. 당신이 이런 일이 있기 2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를 예언하셨다. 고대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다. 당신은 하나님을 몰랐을지도 여호와는 당신을 알고 계신다. 바로 승인 난 거예요. 돌아가라. 소원이 무엇이냐? 우리 이스라엘 회복시켜 주십시오. 돌아가라. 그리고 마음껏 여호와를 믿으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래서 고레스 원년에 바로 이스라엘 돌아간 것이에요. 그것 아니면 해석될 수가 없죠. 글쎄요, 성경은요 너무나 명확하게 고대 역사책보다 더 정확해서요 벨사살이라는 이름이 나중에 나왔던 것이에요. 그때서야 성경이 일반 역사서보다 훨씬 더 명확하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예언가나 어떤 그무보다 명확하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보면요 우리의 시대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체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한 게 뭐예요? 마지막 때가 됐을 때 가장 유의할 게 무엇이에요? 미혹이에요. 어떤 미혹입니까? 여기서 저기서 나는 그리스도다.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만났다예요. 예수가 내게 말씀하셨다예요. 수많은 자들이 예수 만났다고요? 예언할 것이란 이야기예요. 그 말 들으라 듣지 말라. 듣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은 예언들 듣고 유튜브 보고 다 두려워가 도망갔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드시길 부탁드립니다.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끌려가라 끌려가지 말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 이름으로 왔죠. 예수께서 가라사대예요. 환상 보고 예언 보고 수많은 어떤 분도 뭐 한창 얘기하다가 뭐 고양이도 휴고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 별 사람 다 있어요. 이번 주에 또 봤더니 뭐 지옥 간 사람도 뭐 천국 갈 수 있대요. 누구 무슨 뭐 전엔 정치 가지고 저 싸우고 정광 목사하고 싸우고 한창 싸우거더니 이젠 또 뭐 얼핏 보려고 본 게 보였어 그냥. 이상하다 싶어 봤더니 뭐 지옥 가는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대요. 아니 그런 자들 말 듣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댓글들 많이들 적어놨더라고요. 내가 보다가 아니 이렇게 미혹 귀가 얇나 싶어요. 귀 얇으면 죽습니다. 이렇게들 귀가 얇고 예수를 못 믿나. 예수님은요 절대 우리 안 죽입니다. 아버지잖아요. 왜 자꾸 뭐가 이상한 지렁이가 있고 백신 속에 이런 말 듣고 아이고 그런 말 좀 믿지 말고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때가 되면요 미리 어떻게 하십니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먼저 미혹되지 말라 하시고 두 번째는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무엇이다? 난리 곧 전쟁이에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어요. 지금 우리 듣고 있죠? 지금 난리 났죠? 전쟁 났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핵 쏘겠다고 난리 났죠? 난리 소문이죠. 성경은 놀랍게도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제목이 러시아 핵전쟁 위협이냐면 난리 소문이에요. 너희는 상가 두려워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좀 안심되네. 놀랍게도 성경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이다 끝이 아니다. 네, 다시요 7절 말씀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계속하여 일어나겠고 이제 일은 점점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난리와 난리 소문은요 이제 어떤 무엇입니까? 시작한다는 증거예요. 근데요 두 번째 간단한 난리와 난리 소문이다. 민족과 민족이다. 이게 큰 사건이죠. 나라와 나라. 그러니까 이거 전 세계의 나라들이요 이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러시아, 중국, 인도,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브릭스가 미국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란, 그리고 저기 터키, 저기 또 어디입니까? 아래쪽에 사우디아라비아 점점 미국과 멀어지고 있죠. 전 세계가요 이상하게 서방 세계와 다른 제3세계가 서로 분리되고 있어요. 전에 철의 장막은 장막도 아닙니다. 이제 진짜 철의 장막이 치고 있어요. 전 세계가 양분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지금 요즘은 제가 지난주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전 세계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진이 요즘 많이 나고 있죠. 기근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근데 아직 굶어 죽을 정도입니까?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닙니까?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럼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예고예요. 예고. 아직 본게임 아닙니다. 아직 본게임은 시작도 안 했는데 자꾸 본게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지금 그 예언이 틀리냐면 시점이 틀려요. 재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어때요? 재난의 시작이니라 했어요. 이것이 이렇게 일어날 때 재난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아직은 재난이 시작되었다 예고편이다. 지금 여러분 예고편 보고 계세요. 예고편 보고 그냥 주구리 쓰는 건 뇌피셜이에요. 지금 보면 완전히 엉터리인 거예요. 다시요 누가복음 21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기를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저를 좇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끝이 된다, 곧 되지 아니한다. 지금 우리 시점이에요.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떠한 이야기를 전쟁 난다 해도 안 난다고 말씀드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고 백신 가지고 코로나 때 아무리 이야기도 제가 두려워하라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 성경 말씀을 봤더니 끝이다,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아직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러시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체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에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자, 여기 보면요, 자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난리와 소란의 소문이 있는 것은 이제 시작하기 전이죠. 근데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고요,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먼저 핍박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핍박이 시작돼야 돼요. 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 모든 일 전에요. 이 말씀을 안 본 거예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뭐부터 있어야 된다? 핍박부터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핍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죠. 이거 뭐 가벼운 이렇게 동성애 이런 이야기는 핍박 아닙니다. 이건요. 이건 은발에 오줌 누는 거고요. 진짜 기독교 핍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핍박이 있기 전에는요, 절대로 환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때는 그건 무엇입니까? 난리와 소란의 소문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 모실 때가 되었다고 깨어나게 하실 때라는 거예요. 우리 때가. 그리고 또다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 말씀했습니까? 반드시 너에게 뭐 해주신다?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신다. 그러면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요, 이러한 일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예고하십니다. 지금 기근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 세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럽도 미국도 중국도 다 가뭄이에요. 기근이 시작됐어요. 알려주신다, 안 알려주신다? 알려주신다. 기근이 있으면요, 경제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경제가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예고하고 계실 거예요. 또 지진도 지금 계속 나고 있죠? 무엇입니까? 갑자기 금년에 전체 숫자를 보면 지진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근데 요 근래 갑자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동시다발적이에요. 전쟁 나고 있죠. 그리고 기근 나고 있죠. 가물고 있죠. 전쟁 나고 있죠. 또 뭐요? 지진 갑자기 나고 있죠. 한꺼번에. 이거는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정확히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내가 너에게 먼저 알려주겠다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장 큰 것은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에요.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요, 그리고 핵을 쏘겠다 하면서 계속 위협하고 있죠. 난리의 소문이에요. 우리에게 분명히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요, 명확하게 우리 시대가 언제인지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신 깨고 깨어날 때가 된 것이에요. 누가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잘못 깨어나면 큰일 나죠. 자, 다시 더 명확하게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자, 예수님이요,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면서 그 시기가, 때가 언젠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요. 그러면요, 겨울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겨울은요, 겨울에 내린 비를 겟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장맛비가 겨울이 내립니다. 우리가 겨울 계절이 반대예요. 그러므로 이때 대부분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겨울도 지났고 하는 말씀은요, 풍요의 시대가 끝이 났고 하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는 이제 평화가 끝이 났고요. 정확히 그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비도 그쳤고요. 축복이 그쳤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지금 경제적으로 여러분 어렵습니까? 지금 아주 좋습니까? 살기? 어렵습니다. 제가 보니까 과거 IMF하고 비슷해요. 다 똑같아요. 특히 외환은 IMF 때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지금 이자율도 올랐고요. 집값은 폭락하고 있고 주식도 폭락하고 있고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자산들이요 다 흔들려요. IMF 때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깨어나라고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면 경고하십니다. 그래야 자식이 살아날 수 있죠. 이렇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세상이 축복의 시대가, 평화의 시대가 끝이 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환란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환란이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지면에는 뭐가 피어요? 꽃이 피어요. 꽃이 뭐예요? 꽃은 평화예요. 놀랍게도. 그리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평화가 오고요, 새가 노래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 땅에 충만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전혀 반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13절에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무화과 나무는 어디를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뭐 잎이 연하여지고 가지가 났습니까? 지금 꽃이 피었습니까? 푸른 열매가 익었어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도 이제는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요, 예수에 대해서 개방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요새 이스라엘 예수 전하는 게 생각보다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렇게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겨울도 지나고요, 비가 그쳤을 때예요. 바로 지금 우리 때입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만 이야기합니까?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참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우리 이방인들 말씀하신 거죠? 우리 전 세계 이방의 교회는요, 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잘 가꾸어서 열매 맺어서 누구 만나자? 예수님 만나자. 이제부터 너희는 정신 차려 깨어 신부단장하자 하시는 거예요. 딱 우리 때 이야기예요. 그 성경 말씀이 그래서 무섭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뭐 할 때예요? 일어날 때예요. 일어나 어떻게 해요? 갈 때야. 가는 거 준비해야 될 때예요.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신 거예요. 자, 좀 더 명확하게 볼까요? 룻기입니다. 룻기 1장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럐이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여기 보면요. 이 말씀을 왜 읽었냐면 룻기는 정확히 예언서입니다. 특히 룻기와 아가서는요 바로 우리 시대의 예언서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상한 재미있는 이야기 같이 적혀 있는 거예요. 아가서 보면 사랑서 편지 같잖아요. 자, 아니요, 아가서는 정확히 예언서입니다. 여기서 룻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방 땅으로 갑니다. 이방 땅으로 갔다가 멸망당하는 이야기예요. 자식이 있다 없다. 자식도 없고 희망도 없고요. 과부 하나 딸랑 남아요. 그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거를 볼 수 있는 게 이분들의 이름이에요. 이름은 이게 다 예언들입니다.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오미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다. 나의 아내다라고 응답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요. 여기에 아들들 이름이 나와요. 놀랍게 이 아들들의 이름은 무섭습니다. 말로는요. 무효. 뭐라고요? 무효. 뭡니까? 언약이 취소되었다. 깨어졌다요. 기도는요. 낭비하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깨졌고요. 이들은 인생을 낭비하는 자가 되어서 온 세상에 짐이 흩어져 살 것이란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요. 아무리 부자로 살아봤자 아무리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게 아들 딸 놓고 잘 살아봤자 뭐다? 무효다. 낭비다. 쓸데없는 인생이다요.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인생은 쓸데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도 다 죽고요. 나오미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요. 이방 여인들이 붙어요. 지금 우리 시대 이야기입니다. 자, 볼까요? 여기에 룻과 오르바는요. 그 이름에서 그들의 뜻이 나옵니다. 룻은요. 친구예요. 그 룻은 누구의 친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오르바는요. 목덜미란 뜻이에요. 목덜미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목은 무엇입니까? 목이 뻣뻣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란 뜻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거니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목이 뻣뻣해가지고요. 자기 마음대로 믿는 자들이 있을 거란 뜻이에요. 한 사람은요.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의 친구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갑자기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어디서 나왔었습니까? 아가서에 똑같이 나왔어요. 아까 아가서에 무화과 나무만 이야기했습니까? 포도나무도 같이 얘기했습니까? 동시에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서로 친구가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는 열매가 맺혔고 하나는 꽃이 피었어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서로 원수였어요. 이때가 2000년 동안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친구가 된다는 뜻이에요.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었잖아요. 꽃이 뭡니까? 평화, 사랑.
그것은 놀랍게도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평화가 회복되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룻기는요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방인 중에요 이스라엘과 친구가 될 자가 있고 목이 곧아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배척한 자들이 있을 거란 뜻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이스라엘에 대해서 친구로 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다시 6절 보겠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어요. 놀랍게도요 지금 이스라엘이 알리야가 언제 있다는 것이에요? 야, 이스라엘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럼 근데 모압 지방은 회복됐다. 먹고 살기 힘들다. 지금 여러분 먹고 살기 좋습니까? 힘듭니까? 똑같은 말씀이네. 먹고 살기 힘들어. 먹고 살기 힘들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가자 내 고향으로 왔네. 놀랍게도 전 세계가요 알리야가 있기 직전에요 전 세계가 어렵고 힘들고 곤란한 지경에 들어갈 거라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겠는 거야. 지금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디오피아 그리고 저기 인도 북부 지역도 전부 다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 알리하고 있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 계속 돌아오고 있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언제요? 바로 이런 곤란한 지경이 일어났을 때요. 이때로부터 알리야가 더 심하게 일어날 거란 뜻이에요. 이들이 알리야가 일어날 때 누가 도와준다? 룻이 도와준다. 이방교회가 도와줄 것이다. 놀랍게도 우리 시대를 갖다 눈으로 보듯이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스라엘 지금 잘 삽니까? 못 삽니까? 잘 사니까 돌아가죠. 이스라엘 지금 전쟁이 있습니까? 평화롭습니까? 평화롭죠. 우크라이나보다 100배 낫네. 러시아보다 100배 낫고. 지금 터키고 이런 데 있던 유대인들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왜? 살기 힘드니까. 이디오파도 지금 계속 전쟁 나고 있어요. 내부의 전쟁 때문에 살기가 어려워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진짜 있는 것이에요. 인도와 파키스탄도 살기 어렵죠.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25년 동안 이스라엘 돌아가길 기도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디오파 난민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알리야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 이방인들이 도울 것이다. 바로 룻이 도울 것이다. 처음에 이스라엘 돌아간 이방인이 도와줬습니까? 이스라엘 분이 자기가 갔습니까? 자기들이 갔습니다. 살려고. 그때 이스라엘이 살기 좋았습니까? 전쟁 나고 죽을 곳이었습니까? 전쟁 나고 죽을 곳이었지만 자유를 위해서 도망간 것이에요. 그들이 자유를 억압받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시면 돼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유튜브에 잠깐 그런 재밌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어떤 태국의 미국인과 태국인이 이제 국제결혼해서 낳은 딸인데 이 딸이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었어요. 대학생이고. 근데 갑자기 얼굴도 보지 못한 할머니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았어요. 상속받은 유산이 무려 1조 1천 몇백억이에요. 얼마라고요? 땡 하나 빼도 좋겠다. 땡 2개 빼도 좋겠다. 그래도 100억이 넘잖아요. 1조 1천 몇백억을 상속받았어요. 얼굴도 몰라. 할머니.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 아들이 이 석유재벌의 아들이에요.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이 아들이 태국에 놀러 갔다가 태국에 미용실 가서 그 미용사와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려고 했더니 엄마가 당연히 반대했겠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지금 이 미용사인 아내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와이에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하고
하와이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려서 3년 동안 투병을 하다가 아내가 그동안 남편과 함께 모았던 모든 재산을 다 써서 병간호했지만 남편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망을 하자 갑자기 무슨 변호사가 와서 할머니라 하면서 장례식비를 주더래요. 그래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받는 게 너무 싫어서 안 받았대요. 아무리 시어머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분인데 이건 남편이 원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안 받은 것 같아요. 그 장례식비도 받지 않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이 왜 생겼을까요? 아들이 그 많은 재산, 재벌이잖아요. 그 많은 재산보다 무엇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까? 결혼의 자유가 중요했던 거야. 사랑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데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한테요, 강요하다가 자식은 원수됩니다. 놀랍게도 자유예요, 자유. 사랑은 또 하도 돼요. 사랑이 변하니? 이성적 사랑은 변합니다. 여러분 과거 첫사랑 기억하면 지금 변성할 수 있겠어요? 기억도 안 하잖아요. 사랑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는요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그 아들은 엄마에게 대해서 끝까지 연락 안 한 거예요. 왜요? 나의 자유를 억압받기 싫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다 알겠지만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 전에 영국 왕이 결혼의 자유를 위해서 이혼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왕위를 버렸습니다. 그 자유에 관한 것이에요. 사람은요 그 어떤 가치보다 자유의 가치가 제일 소중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온 분들이 왜 돌아옵니까? 자유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요 우린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이 땅에 자유가 선포됩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소망하고 갈망하던 일인지 몰라요. 돈 있는 자가 약한 자를 갖다 억압하고, 그리고 권력 있는 자가 권력 없는 자를 억압하고, 이 세상에 얼마나 탄압과 억압이 있습니까? 얼마나 슬픔과 분노가 있습니까? 예수님 오시면 그 모든 것을 다 해방시키세요. 그래서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합시다. 주의 길을 우리 이방인이 어떻게 예비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적어 놓은 것이에요. 이 룻기가요 정확하게요. 자 보겠습니다. 밑에 이제 16절에서 2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기 보면요 나오미가 괴롭힘을 당하여 돌아왔다는 것이 분명히 적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전 세계에서 유리와 방황하고 그리고 계속 그 자유를 억압받았어요.
무슨 자유를 억압받았습니까? 그들은 직업의 자유를 억압받았고요, 혼인의 자유를 억압받았고요, 그리고 직장의 자유를 억압받았어요. 학업의 자유를 억압받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준 가장 큰 가치는요, 자유예요. 그 자유를 뺏겼더니 그들이 생명을 걸고 돌아간 것이에요. 지금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에서 22절 말씀, 우리에게 준 가장 마지막 시대 예언이에요. 무엇입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언제 돌아왔어요? 보리추수 시작할 때예요. 지금 우리 때 언제다? 보리추수 시작할 때다. 더 지금 아가서에도 지금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무화과 나무가 푸른 열매가 맺혔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었다. 이스라엘과 이방 사이에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룻게 가봤더니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이방인 여인 룻이 나오미를 도와 나오미가 어디로 돌아가게 한다?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한다요. 우리 교회 그 일 계속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일을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점점 우리가 이스라엘이 돌아가는 길에 함께하여 그들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자, 이때가 될 때 무엇이 시작된다? 보리추수가 시작된다.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은 어느 때다? 보리추수 시작되다. 아까는 포도나무에 꽃이 피었다 했죠? 일어나서 함께가 됐습니다. 준비하라 말씀하셨죠? 똑같습니다. 지금 어느 때예요? 보리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보리추수가 되셔야 돼요. 보리가 무엇입니까? 보리는 예수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부활하실 때가요, 보리 처리삭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보리 처리삭과 똑같이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이제 곧 밀추수가 시작됩니다. 보리추수와 밀추수는 붙어 있습니다. 보리추수가 먼저 시작되고, 이스라엘 추수는요, 보리추수가 먼저 시작되고 그 다음에 밀추수가 다시 시작돼요. 그래서 6월절로부터 보리추수가 시작돼서요, 그리고 언제입니까? 오순절 때쯤에 밀추수가 끝이 나요. 그 얘기가 50일의 추수죠. 그러한 추수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비합시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돕시다. 주의 길을 예비합시다.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이 땅에 평화가 차고 넘치는, 자유가 차고 넘치는 그러한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온 세상에 평화가 차고 넘치는 시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는 약육강식 시대가 아닙니다. 약육강식은 죄로 인하여 온 것이에요. 그 이사야 말씀에 동물과 동물이, 어린 동물과 강한 동물이 서로 같이 풀을 먹죠. 무엇입니까? 원래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오매 약육강식의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던 것이 아닙니다. 원래 창조 질서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분이 하셨던 원래 평화의 나라, 그리고 온 세상이 축복이 차고 넘쳤어요. 비가 쏟아지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아까 함께 뭐라 하셨습니까? 아까 이사야 45장 말씀 끝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온 세상을 내가 평화롭게 만들 것이다.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합시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온 세상에 평화를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깨어서 사랑하는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가 예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과의 사랑이 싹트어 더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더 예수님에 가까이 가겠습니다. 절대로 미혹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깨우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깨워 주의 길이 예비되게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을 돌리겠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여호와 하나님 널 기뻐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여호와 하나님 날 기뻐하시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여호와 하나님 날 기뻐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여호와 하나님 날 기뻐하시네.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세상 가운데 찬송을 받게 될 때까지 함나시지 않으리. 기뻐해 영광의 왕 되신 주를 경배해 다시 오실 전능의 왕. 기뻐해 영광의 왕 되신 주를 경배해 다시 오실 전능의 왕.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여호와 하나님 날 기뻐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여호와 하나님 날 기뻐하시네.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세상 가운데 찬송을 받게 될 때까지 함나시지 않으리. 기뻐해 영광의 왕 되신 주를 경배해 다시 오실 전능의 왕. 기뻐해 영광의 왕 되신 주를 경배해 다시 오실 전능의 왕.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세상 가운데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세상 가운데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세상 가운데 찬송을 받게 될 때까지 함나시지 않으리. 기뻐해 영광의 왕 되신 주를 경배해 다시 오실 전능의 왕. 기뻐해 영광의 왕 되신 주를 경배해 다시 오실 전능의 왕. 기뻐해 영광의 왕 되신 주를 경배해 다시 오실 전능의 왕. 기뻐해 영광의 왕 되신 주를 경배해 다시 오실 전능의 왕.
안에서 기뻐 찬양합시다. 주를 기뻐합시다. 주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십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다 같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주를 주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네, 여러분 이제 좀 익숙해지셨죠? 다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함께 기뻐 네. 춤을 추며 기뻐 주를 주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주를 주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마르고 모두 열매 없어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주를 주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오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로 다 다시 일어납시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왕 되신 주를 찬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우리의 땅의 왕으로 오십니다.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 땅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우리에서 죄로부터 해방시킬 것입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이 땅의 자유왕으로 오신 주를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별유만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유만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위에 거하는 온식한 속속들 그 신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신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휘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존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누군가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왕으로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영광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릴 때가 되었다고 이제 알게 된 우리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 예수님을 손잡고 일어나서 주님께서 잘 예비하실 때 순종하여 따라갈 줄 믿사옵고 우리가
나오미를 돕기로 작정한 성도 한 명이 함께 하시며 이 마지막의 마지막 때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을 때 깨어나 예수께 더 나아갈 때 주님이 온전히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